이번 주부터는 국제 장로훈련 시작입니다. 메시지 1번인데 전체 제목이 있고요. 메시지 1번이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또 메시지 1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입니다. 이상. 메시지 1번은 이제 이상에 대한 거고요. 란영전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상에 통제받는다면, 우리가 이상에 통제받는 사람이라면 7가지 항목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소개하면 우리의 생활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동기와 힘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줄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토대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여섯 번째 우리를 보존하고, 일곱 번째 우리를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 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 1일자에 보면 두 기절을 소개하죠. 이상에 대한 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9절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간증하고 있고요. 잠언 19장 18절에서 솔로몬은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이상이 없는 백성은 뭐예요? 방자행한다 그랬잖아요. 개혁성경에는 방자행하는 것이 뭐예요? 제한을 받지 않고 벗어던지는 거죠.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자, 우리가 이제 이상이 없냐 있냐 이것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말하자면 사람이 모든 동물 다 종류들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 종류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종류로. 근데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됐어요. 인류. 사람 종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라는 게 타락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2000년 전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결국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육신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사셨고, 33년 반 동안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이제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뭐가 되셨습니까? 영이 되신 거예요. 영.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사람이 하나님 될 때 이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할 때 1994년도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년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고봉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97년도에 주님 앞에 가셨는데, 이런 놀라운 이 진리, 하나님의 경륜을 해방하셨을 때 다 놀랬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되냐, 이게 놀랬지만,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약 신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상자가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아이고, 이제 대답을 잘 하시네요.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에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은 과정을 거쳐서 뭐예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영이. 사람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그 생명 주는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에 대해서는 다 아멘합니다. 육신 입고 나타난 거에 대해서. 그 인생 사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 다 이제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단 산단 얘기합니다. 자, 자매님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 성도들은 이제 서신서에 볼 때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형제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장래에 생명이 자라면 장래에 우리는 다 그분과 똑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악한 자가 그렇게 가린 거죠. 천주교를 통해서 가리고 개신교가 이제 회복이 많이 됐지만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많이 듣고 했지만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통제나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번 메시지 1번이 필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통제받고 지배받았어요. 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형제님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통제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란 형제님도 자기도 이 이상에 통제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메시지는 우리들이죠. 여러분들이 각지에 있는 교회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통제받고 지배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1번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제가 이제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통제받고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통제받고 지배받고 있다면 7가지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바울이 여기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 땅에서 모세 율법에서 유대교 율법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한 그 이상을 어디서 받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빛을 비추고 바울이 이제 눈을 멀고 이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침례받고 믿고 침례받고 주 이름 부르고 침례받을 때 이제 눈을 뜨긴 했는데 그때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그리스도가 살아계셨구나. 그분 안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침례를 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제 아나니아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 침례 준 것은 뭐야 이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그 이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리스도, 말하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빌리모서까지 그 모든 14서신을 다 보면 항상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생 동안 바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놀라운 이상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처음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이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에베소 4장 1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예요? 이제 강마디를 통해서 또 공급하는 강마디죠. 그리고 모든 지체의 기능 발휘를 통해서 강마디를 통해서 모든 지체의 기능 발휘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에베소 4장 11절에 준 은사들은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제 4장 16절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마 형제님은 미틴스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4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기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주님 그러한 그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이상, 정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내가 저버리지 않는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그 이상을 따라서 일생 동안 바울은 그 통제받고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상을 따라서.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교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오늘날 주 회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메시지 1번에 제목이 있는 대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받는 이상. 그 이상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근데 천주교회 교회가 1000년 동안 포로됐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했을 때 머리가 회복됐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그 니골라당의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교황이 머리인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교황은 아무것도 머리가 아니다. 그래서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이제 16세기, 18세기, 이제 19세기쯤 가서 약 한 300년 후에 그 형제를 통해서 뭐예요? 몸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성직자 계급제도 니골라당을 갖다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성직자 계급제도라는 게 이게 모든 지체의 기능을 다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이제 중국 땅 천여 땅에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통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워치만이 시대도 봤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봤지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위트니스 형제님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94년에 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했고 84년도에
10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양교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양하고 가르치고 신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복가소지의 구조 아래 생명교훈을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믿는 이들은, 거듭난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륜이 분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정경영, 가정관리, 가정분배란 말이 거기 가정이란 말이 들었다는 게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어디를 사용하냐? 가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78억,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러나 그 가중에 거듭난 가정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대집회, 한 사람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이러한 이제 이방인들이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강연자가 얘기하면 청중이 있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1대1로 목양하고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참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는 것이죠. 온전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분배받고 공급받고 이제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공급받아요. 매일 아침 부흥하죠. 라이프스타드 읽죠. 1년 1독 하죠. 또 이제 자매 집회를 통해 서 훈련 받죠. 이런 거 등등. 이것이 다 우리에게 공급이잖아요. 이것이 받는 것이 한 방면이고요. 또 한 방면은 뭐예요? 내보내는 게 또 한 방면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잖아요. 이것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믿음 안에란 말이 이제 믿음 안에란 말이 주관적인 것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 그리고 은혜는 오신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지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듯이 갈라디아 3장 25절에 보면요. 거기 또 뭐가 나와요? 바로 이 믿음이 온 후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이 인솔자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후로. 은혜도 왔고 믿음도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믿는 행위, 믿는 내용, 그렇죠? 그 믿는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그 믿는 내용이지만 또 한면은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됐을 때 바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다이신 그리스도 여기 말씀 가운데 어디 하나 있던데요. 여기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나는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 나는 이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 믿음도 들어가고, 은혜도 들어가고, 소망도, 능력도, 저 지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뭐 또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다 들어왔어요. 믿음도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경륜을 이루는 길은 바로 가정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가정경영, 가정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의 회복이 이제 우리는 막 큰 사람이 막 그냥 비리그램이 막 여의도에 와서 막 100만 명 모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남아있는 세례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회복이 남은 열매가 있게 하려면 해마다 한 사람이라도 열매 맺으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새 길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바로 1대1로 하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경륜, 분배받은 그리스도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사해바다가 됩니다. 자, 홀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리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은 만큼 요단강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아주 맑고 고기가 많아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에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사해가 뭡니까?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갈릴리 바다입니까? 사해입니까?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라면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목양해야 됩니다. 1년에 한 사람은 얻어요. 1년에 한 사람. 많이도 요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얻으려고 기도했습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야. 1년, 2년, 3년 흘러가는데 뭐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년이 됐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진짜 3년은 하나님이 봐주세요. 3년은.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갈고 풀을 뽑고 해서 가둘 테니까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들을 먹여라.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 여기 아까 란형제님이 얘기한 7가지 그 항목의 결과에 도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분배받은 그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내가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은 변비, 그게 변비예요, 변비. 변비가요, 일만 그 병의 원인이에요. 10,000가지 병의 원인이에요. 변비 아주 나쁜 거예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는 방법이 신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목양하고 그렇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그 삼위일 하나님의 어떠한 요소, 성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동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각지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가 다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이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에베소서 3년을 얘기했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인데 제일 많이 했어요. 2군데가 오래 있었죠.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장 9절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9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그걸 비밀의 경륜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밀의 경륜을 전했고 에베소도 비밀의 경륜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지기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지기 직분. 오이코노미아가 똑같이 헬라어는 똑같은데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번역했고 3장 2절에는 청지기 직분으로 번역한 겁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셨는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청지기 직분, 하나님이 경륜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경륜을 받아서 그걸 실행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청지기 직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실행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건 거예요. 주님께 감사한 거는요. 제가 회복원에 들어와서 특히 84년도 이영재님이 미국에서 대북에 오셔서 세계 실행하셨는데 그 84년부터 지금까지 그 형제님이 본 그 이상, 하나님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경륜, 그 이상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그 길,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열매 맺으리라. 이 시편에 나오죠. 94편인가 나오죠. 늙어도 열매 맺으리라. 이제 뭐 지금 80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형제님이 미국에서 대만으로 왔을 때 몇 세 때인지 아십니까? 84년도. 1905년생이니까 79세에 오셨어요, 대만에. 그때 세계 실행을 하신 거예요, 80세.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나는 나이가 늙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계시를 봤잖아요. 계시록 썼잖아요. 그게 AD 90년에서 95년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적어도요, 그때 20세에 부름받았다면 110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20세 아마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부름받을 때가. 적어도 110세, 120세 사이일 거예요. 그렇게 나이 많았어요,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을 때까지 그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탓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신원 훈련 좀 빼주세요. 잘하시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으신 자매님들이 더 잘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늙어도 열매 맺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돼요.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집회 신원하고, 집회만 신원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에서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로부터 온 가르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1장 4절, 또 그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른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뭐야? 풍문이나 소문, 지어낸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주회복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륜, 중심, 다이아몬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오스마니 드니스리처럼, 란영리님처럼 우리가 다 그것을 똑같이 이것을 그 이상을 받아서 이상에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지배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지 1번의 핵심이에요. 뜻이에요. 이걸 듣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를 터치하는 것이 없다면 메시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발휘하고 신부로 단장하고 그것이 바로 생양교훈 가는 길,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 새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감으로 다 이기는 자고 이 시대에 신부로 단장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길 바랍니다. 아멘.